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제4장 기획의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 우리를 지배하는 내부의 힘이 자연과 일치한다면 그 힘은 환경이 제공하는 가능성과 기회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를 기꺼이 적응시키려 할 것이다. 그 힘은 어떤 특수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타협적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마치 불이 자신을 덮치는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듯이 자신의 전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한 것들로 바꾸어 버린다. 약한 불이라면은 자신을 덮치는 것들에 의해 꺼져 버리겠지만은 강한 불은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재빨리 낚아채어 그것들을 태워 버리고는 오히려 그 장애물들로 인해 더욱더 높이 치솟는 것이다. 둘, 어떠한 일도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일의 실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원칙을 지켜 처리하라.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골이나 바닷가 또는 산속에 응가할 곳을 찾는다. 당신도 그러한 은신처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꿈은 철학자에겐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부에서 은신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안락한 은신처는 아무데도 없다. 특히 자신의 내부에 잠시 동안의 명상만으로 곧 완전한 평안, 여기서의 평안은 잘 정돈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끊임없이 이렇게 응가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항상 새롭게 하라. 간결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칙들이 포함되도록 당신의 삶의 원칙을 세워라. 그 원칙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당신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당신이 다시 돌아와야 할 의무에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사악함인가? 그렇다면 모든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원칙과 인내는 정의의 일부분이라는 원칙, 그리고 인간은 의도적으로 제약을 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상기하라. 또한 서로에게 적의와 의욕과 증오심을 품고 서로 다투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무덤 속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연소되어 먼지와 재로 변해버렸음을 상기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아니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우주로부터 받은 당신에게 할당된 당신의 운명인가? 그렇다면 소위 섭리냐 아니면 원자냐? 우주는 마르커스와 스토아학파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성과 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되는가? 아니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원자들이 기계적 결합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와 우주는 마치 하나의 도시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상기하라. 아니면 육체의 질병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그렇다면 일단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면 이미 동물적 삶의 행위인 호흡운동, 그 호흡운동이 부드럽거든 거칠든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당신이 배우고 인정해온 고통과 쾌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 보아라. 아니면 물거품 같은 명성에 대한 욕망이 당신을 괴롭히는가? 그렇다면 무한한 시간의 혼돈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가를 상기하라. 또
요란한 박수갈채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며 당신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번덕스럽고 무분별하며 인간의 명성이 점유하는 범위가 얼마나 협소한가를 보라. 왜냐하면 지구는 우주 속의 한 점에 불과하며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는 그 점 가운데서도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속에서 장차 당신을 찬양하게 될 사람이 많다 한들 얼마나 많겠으며 또 그들은 어떤 분류의 인간들이겠는가. 자, 이제 당신 내부에 있는 작은 장소에 응거하라. 우선 마음의 갈등과 긴장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라. 그리하여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하나의 유한한 생명체로서 삶을 바라보라. 많은 진리 중에서도 당신이 가장 자주 상기해야 할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부의 사물들은 당신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외부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오직 당신 내부의 생각뿐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당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져버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당신 자신도 그 변화의 일부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우주는 곧 변화이며 인생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해하는 바로 그것이다. 넷째, 사고 능력이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만드는 이성 또한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며 우리에게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실제적인 이성 또한 우리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동료 시민이며 공통된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우주는 하나의 도시인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공통된 시민권이 달리 또 있겠는가.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법률은 바로 이 세 개의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나오겠는가. 내 몸의 흙으로 된 부분이 지구 어딘가의 흙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내 몸의 물로 된 부분이 다른 어떤 요소로부터 나온 것처럼 나의 숨결이 나의 다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나의 뜨겁고 격렬한 부분이 그 나름의 어떤 다른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무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무로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이성 또한 어딘가에 그 근원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다섯 번째, 출생과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자연의 신비이다. 출생은 원소의 결합이며 죽음은 바로 원소의 분해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죽음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육체 구성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섯째,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 방식대로 행동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신맛 나는 열매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도 머지않아 당신과 그는 죽을 것이며 당신의 이름조차도 곧 잊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곱 번째, 나는 피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없애라. 그러면 피해 의식도 사라질 것이다. 피해 의식을 없애라. 그러면 그 피해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여덟 번째, 인간 그 자체를 타락시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삶을 타락시키지 않으며 또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아홉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 것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그 일을 야기한다. 열 번째, 발생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 속에는 인과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에 각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자의 손에서 나온 것과 같은 정당하고 적절한 질서도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관찰을 시작했던 태도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야 모든 행동을 선의로 행하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의로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점에 유의하라. 11번째, 오만한 자들의 견해에 따르거나 그들의 견해에 좌우되지 말라.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사물을 보라. 12번째, 다음의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라. 첫째, 우리들의 왕이며 입법자인 이성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제안하는 것만을 행하라. 둘째,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당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줄 때는 당신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것은 자연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쾌락과 명성을 생각하며 선택해서는 안 된다. 13번째, 당신은 이성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성이 그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14번째, 당신은 우주의 일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했던 우주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니, 오히려 당신은 다시 한번 우주의 창조적 이성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15번째, 같은 재단 위에 던져진 많은 향가루들, 그 향가루들 중에서 어떤 것은 먼저 던져졌고 어떤 것은 나중에 던져졌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16번째, 만일 당신이 당신의 본원으로 돌아가 이성을 존중하기만 한다면 현재 당신을 짐승이나 원숭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당신은 10일 이내에 신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17번째, 당신 앞에 1만 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 죽음은 바로 당신 가까이에 와 있다. 당신에게 생명과 능력이 있는 동안 선한 인간이 되도록 하라. 18번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경건하고 선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커다란 평온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성품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당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19번째, 사후명성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곧 죽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곧 사라져 당신에 대한 모든 기억은 마치 타오르다가 이내 꺼져버리는 불꽃처럼 마침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설사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당신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덤 속에 있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비록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당신에 대한 칭찬이 그것이 기껏해야 당신에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장차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당신은 현재 자연이 당신에게 준 선물을 시기에 맞지 않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20번째, 어떤 면에서든 아름다운 것은 모두 그 아름다움을 자신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칭찬은 그 아름다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아니면 취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연의 사물들이나 예술작품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률과 진리와 친절함과 정중함 또한 그러하다. 이것들 중에 칭찬에 의해 아름다워지거나 비난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이 있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을 잃는가?
황금이나 상아나 자수정이 그러하며 칠연금이나 단검, 꽃봉우리, 관목이 또한 그렇지 않은가. 21번째. 만일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머리 위의 대기는 태초 이래의 그 엄청난 영혼들을 어떻게 수용해 왔겠는가. 그렇다면 대지는 태초부터 매장되어 온 그 엄청난 육체들을 어떻게 수용해 왔겠는가. 매장된 시체는 잠시 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썩고 분해되어 다른 시체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들은 대기 속에서 잠시 동안 머문 후에 불로 변하여 우주의 창조적 본원으로 되돌아가 다른 영혼들에게 제자리를 내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인간의 시체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들에 의해 다른 짐승들에 의해 잡아먹히는 모든 동물들의 시체들도 감안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죽어갔으며 인간이나 다른 짐승들의 뱃속에 매장되어 왔는가. 그러나 잡아먹힌 동물들은 인간이나 다른 짐승들의 체내에서 피로 변했다가 다시 공기나 불로 변하기 때문에 대지는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진실성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물질과 그 물질이 생겨난 근원을 분간함으로써 가능하다. 22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우선 그것의 정의의 요구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라.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당신 자신에게 그 확실성을 확신시켜라. 23번째. 오 우주여, 너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나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너에게 알맞은 때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게도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지 않다. 오 자연이여, 너희 계절이 가져다 주는 것은 모두 내게는 과일이다. 만물이 내게서 생겨났으며 내 안에서 살며 또 내게로 돌아간다. 어떤 시인은 사랑스러운 케크로포스는 대지에서 나온 전설상의 인물로 고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다. 도시여, 그리스의 효곡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서 인용한 말로 케크로포스의 도시는 아테네를 의미한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제우스의 도시여, 아테네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주도 또한 분명히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외치지 않는가. 24번째.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행위를 적게 하라. 라고 어떤 현인, 에피쿠로스 학파의 한 사람인 데모크리스토스를 가리킴이 말했다. 그러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만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성이 요구하는 행위만을 하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나을 듯하다. 그렇게 하면은 적은 행위와 훌륭한 행위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이며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시간과 노고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행위인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그러면 그릇된 행위도 사라질 것이다. 25번째. 당신도 선한 사람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 시도해 보라. 우주로부터 할당받은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는 생활, 자신의 행위가 정의롭기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성품은 온화하기만을 추구하는 삶에 적합한지를 시험해 보라. 26번째. 당신은 많은 것들을 보았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보라. 당신 자신을 혼란시키지 말고 단순해져라. 누군가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좋다. 그렇다면 그것은 태초부터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의 당신이라는 독특한 피력 속에 짜여진 한가득의 실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이성에 순종하며 정의롭게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끌어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침착하라. 27번째. 우주가 질서 정연한 것이든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마구 조합된 것이든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다면 우주 속에는 질서가 없는데 당신의 내부 세계에는 질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만물은 자연의 모든 부분들로부터 각기 구분되면서도 그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28번째. 응험한 성격, 여성스럽고 완고한 성격, 야생 동물과 같은 사나운 성격, 유치하고 우둔하고 교활하고 상스러운 성격, 폭공 같은 성격. 29번째. 우주 속에 깃들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주 속의 이방이라면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우주 속의 이방인이다. 그런 사람은 이성의 세계로부터 스스로 추방당한 유형자이며 마음의 눈이 감긴 장님이며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거지다.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품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자연의 섭리에 대한 반항심 속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는 우주의 종기이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 또한 자신을 창조한 바로 그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을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잘려진 보잘것없는 조각에 불과하다. 30번째. 어떤 사람은 옷 한 벌 없으면서도 철학을 실천하며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없이도 철학을 실천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발라의 상태로 내겐 빵 한 조각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성만은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한다. 나의 경우는 학문의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이성에 집착하고 있다. 31번째. 당신이 익힌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전념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신들에게 맡긴 사람처럼 당신의 남은 생을 보내라.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누구의 주인도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말라. 32번째. 베스파시아누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사망 후 알렉산드리아 군단에 의해 6대 황제로 추대 정치, 경제의 안정에 힘쓰고 콜로세움 등 여러가지 공공 건물을 지었다. 황제 시대를 생각해보라. 그 당시에도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병들고 죽고 싸움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상가를 하고 농사를 짓고 아첨하고 호세를 부리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계략을 꾸미고 저주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사랑에 빠지고 재물을 탐하고 집정관의 지위와 왕자를 노렸다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시 트라야누스 로마의 황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이 똑같았으며 그들의 삶의 흔적 역시 남아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투쟁을 하다가 곧 사라져 원소로 분해되었는가.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자신의 본질에 따르거나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임무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헛되이 투쟁하다가 사라져 간 사람들의 삶을 회상해보라. 어떤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의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면 당신은 시리에 빠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헛되이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33번째. 한때 널리 사용되었던 말들 중 오늘날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던 사람들의 이름도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생소하게 들린다. 예컨대 카밀루스, 가에소, 볼레소스, 덴타투스, 그리고 그보다 조금 후세의 인물인 스키피오, 카토, 그리고 심지어 아우구스투스, 하이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까지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사라져 인해 전설이 되고 이윽고 망각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한때 찬란한 영화를 누렸던 자들도 이런 식으로 잊혀져 갔다. 하물며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해 못할까. 호메로스의 말처럼 죽자마자 자취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해서
텔레마코스가 그의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사라짐을 단식한 말이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명성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공허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올바른 생각, 이기심이 없는 행위, 거짓 없는 말,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운명 지어진 것, 혹은 예상했던 것, 혹은 하나의 근원과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품, 오직 이것들만을 추구해야 한다. 34번째, 클로토, 운명의 세 여신 중의 하나로 인간의 생명의 실을 짬 라케시스는 인간의 생명의 실의 길이를 정하고 아트로포스는 인간의 일생의 끝이 오면은 그 실을 가위로 자른다. 여신이 어떤 실로 당신의 운명의 실을 짜든 당신 자신을 기꺼이 그녀에게 맡겨라. 35번째, 우리는 모두 하루살이이다. 기억하는 자든 기억되는 자든 마찬가지이다. 36번째, 만물의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성됨을 주시하라. 자연의 본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그것들과 유사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될 것의 씨앗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땅이나 자궁 속에 뿌려지는 것만을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무지몽매한 생각이다. 37번째, 머지않아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소박하지도 평온하지도 않으며 외부로부터 어떤 피해가 당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하며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만이 지혜라는 확신도 갖고 있지 못하다. 38번째, 현자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멀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39번째, 해악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당신 자신의 육체의 변화나 당신의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해악은 해악이라 판단하는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심지어 당신의 육체가 잘리고 불에 타고 골마 터지고 썩을 때조차도 당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침묵해야 하라.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선도 악도 아니라고 판단하게 하라.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자연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촉진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0번째, 항상 우주를 하나의 육체와 하나의 영혼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라. 그리고 우주의 하나의 감성이 어떻게 만물을 지배하며 만물이 어떻게 우주의 하나의 충동에 의해 움직이며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인과관계 속에서 각기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함께 얽혀 있으며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주의 깊게 감찰하라. 41번째, 에피테투스의 말처럼 당신은 시체를 짊어진 가련한 영혼이다. 42번째, 변화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선이 아닌 것처럼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악이 아니다. 43번째, 시간은 모든 사물들이 떠밀려 내려가는 거센 강물이다. 모든 사물은 나타나자마자 곧 과거 속으로 떠내려 버리며 그 다음 것이 뒤이어 나타났다가 그것 역시 곧 떠내려가 버린다. 44번째,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치 봄에 장미꽃이 피고 여름에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며 당연한 일이다. 질병, 죽음, 중상모략, 음모, 그 밖에 어리석은 인간들을 기쁘게도 해주고 괴롭히기도 하는 모든 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5번째, 뒤이어 일어나는 일은 항상 먼저 일어났던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순서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 독립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발생하고 있는 것들도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상호간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46번째. 흙이 죽으면 물이 되고, 물이 죽으면 공기가 되고, 공기가 죽으면 불이 되고, 불이 죽으면 다시 흙이 되어 이러한 순환을 반복한다. 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항상 기억하라.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통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길 잃은 나그네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성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성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도 항상 그 이성을 낯설어 한다. 우리는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처럼 배운 그대로를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의 말도 또한 항상 기억하라. 47번째. 만일 어떤 신이 당신에게 너는 내일까지 기껏해야 모레까지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무지한 사람이 아닌 한 당신은 내일이건 모레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사이의 기간은 짧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죽건 내일 죽건 문제 삼지 말라. 48번째. 죽어가는 환자들을 눈살을 찌푸린 채 내려다보곤 했던 모든 의사들 역시 죽어갔음을 기억하라.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을 엄숙하게 예언했던 다른 점술사들도 죽어갔음을 기억하라. 또한 죽음과 불멸에 대해 끝없이 논쟁했던 모든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모든 전쟁의 영웅들, 마치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인 것처럼 끔찍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생명을 희롱했던 모든 폭군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헬리케, 아카이아의 도시로 BC 373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갑자기 멸명,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폼페이와 헤라클레네움은 베수비오 화산으로 BC 79년에 멸망했다. 등의 수많은 도시들이 사라져 갔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하나씩 죽어갔음을 기억하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묻어 주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 파묻혀졌으며 그 사람도 또한 죽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얼마나 험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방울의 정액이었던 것이 내일이면 시체나 한 줌의 채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이 덧없는 순간들을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하며 때가 되면 자식을 낳아준 돼지를 축복하면서 자신을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무르익어 떨어지는 올리브 열매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라. 49번째. 쉴 새 없이 파도에 부딪혀도 꿋꿋하게 버티는 바위를 본받아라. 바위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며 마침내 그 주위의 격렬한 파도는 잠잠해진다. 이런 일이 내게 닥치다니 나는 얼마나 불행한가 라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내게 일어났던 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고 현재 일로 흔들리지 않으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말하라.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는 것일까? 어떤 일이 당신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일을 불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자연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날 수 있겠는가? 좋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연의 의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의롭고 관대하고 자제력이 있고 사려 분별이 있으며 신중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자유롭지 못한가? 어찌하여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의지의 수행으로 만드는 다른 성품들을 갖고 있지 못한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이것은 불행이 아니다. 이것을 훌륭하게 견뎌내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라.
50번째. 자신들의 삶에 쥐벽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간단한 일이면서 당신이 죽음을 경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이 일찍 죽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도 언젠가는 어딘가에 묻힐 것이다. 카디키아누스, 파비우스, 율리아누스, 레피두스, 그 밖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흙에 덮여 있지 않은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는 마침내 그들 자신들도 땅에 묻힌 것이다. 결국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교제 속에서, 가련한 육체 속에서, 심한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누린 사형집회 유예 기간은 짧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겠는가. 당신 뒤 무한한 시간과 당신 앞에 있는 무한한 시간을 보라. 이러한 무한 속에서 3일밖에 살지 못한 어린 아이와 3대에 걸쳐 살았던 네스토르, 호메로스, 일리아드 속에 나오는 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51번째. 항상 지름길을 따라 달려라. 자연에 순응하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항상 가장 건전한 것만을 말하고 가장 건전한 것만을 행하라. 이 목적을 지향하면은 당신은 불안과 다툼과 타협과 허식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51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지름길을 따라 달려라. 자연에 순응하는 길이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항상 가장 건전한 것만을 말하고 가장 건전한 것만을 행하라. 이 목적을 지향하면 당신은 불안과 다툼과 타협과 허식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마르코스 아우넬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